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그 한 나라가 그 영토를 확장하고 그 세력을 확장하는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이제 군사력이나 뭐 외교력 같은 거죠. 그래서 부와 또는 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그 나라의 영향력을 확장해 가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나라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세상은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 나라 저 나라가 보이지 않는 정말 옛날에 누구 그런 표현들이 총성 없는 전쟁 이런 표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그렇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떤 힘이나 또는 돈이나 뭐 권력이나 또 뭐 무기, 전쟁 무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지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러니까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가장 핵심적인 일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함께할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일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누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셔야 하는가? 어떤 사람을 누구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공유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그 마음을 동일한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선택하는 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시죠.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누구를 제자로 택하셨는가?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중요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크게는 아니겠지만 조그만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을 할 때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원도 뽑아야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뭐 동역자들도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내가 부릴 수 있는 직원을 뽑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직원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마 나름대로 학력도 볼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성품도 볼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아마 특기 같은 것도 볼 거예요. 그렇죠? 재능이 뭐가 있는지 또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주변에서 어떤 평판을 얻고 있는지 아마 이런 것들도 아마 알 수만 있다면 알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아마 다 점검하고 그래서 절대로 아무나 뽑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라고? 나에게 도움이 되라고. 나에게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직원들 그런 사람들을 뽑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 보면 예수님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나 하고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물음표를 던질 만한 그렇게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자격 조건이 그렇게 좋진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다 어부들이었죠. 당시의 어부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신분의 사람들이 주목받는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서민 중에서도 서민 중에 서민, 예. 평범한 아주 평범한 중에서도 또 더 평범한. 예. 그래서 사회적인 신분이나 개개인의 어떤 스펙들을 보게 되면 내세울 만한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스펙이라든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뽑으셨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그들의 스펙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그들의 스펙에 의해서 성패가 달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그들이 가진 어떤 세상적인 조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갖춰진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되지 않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만일 유일한 이유 또한 유일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주님만이 능력이고 복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스펙이나 그들의 자격 조건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일은 누가 만들어 가실 거니까요. 네, 주님이 만들어 가시거든요. 주님이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대에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일을 하며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고 주님은 그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서 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그 앞에서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저는 돈이 없어서 저는 배운 게 없어서요. 저는 워낙 세상 일이 바빠서요. 그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라도 알게 하셨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는 분명하게 또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보잘것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외면받는 사람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하셨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주님의 일들을
아무나 아무에게나 맡기거나 아무나 뽑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주님은 뭐 사람의 뭐 그런 거 조건, 세상의 조건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나 뽑으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세상적인 스펙을 보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람을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아무나 택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아무나에게 맡기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근데 여기 보면 던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무슨 어떤 거냐면요, 계속적인 시제를 쓰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던지는 걸 그냥 한번 던지고 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기는 던지는데 계속 던졌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던지면서 자기의 일에 충성했다.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나가다가 저기 나를 따를 만한 사람이 있나? 보다가 저 사람들이겠구나, 저를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계속 그물을 던지는 것을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그들을 주목하셨던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들을 맡기실 때 우리를 아무나로 여기셔서 그냥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라도 좀 해, 이렇게 해서 맡기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들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주시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를 만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의 기준으로서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시기에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따를 자,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가슴이 떨리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이 좀 떨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나를 또 나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일할 사람이 없나, 이게 아니라, 아니,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을,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당신의 일을 맡겨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주님의 일들을, 봉사의 일들을, 섬김의 일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할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은혜예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가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 저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이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이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바울 자신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아니 어떻게 감히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바로 그에게 주님의 계시가 열려서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알았던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 주님의 봉사의 직분들이 맡겨진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놀라운 복음의 직분, 이 놀라운 화목해 하는 직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생각을 반영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과 신뢰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부르셨고 봉사의 직분을 맡기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그래서 주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누가 하는 일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주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그런 제자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노력하고 뭔가를 갈고 닦아가지고 열심히 애써서 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저 주님의 제자가 될래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우리 스스로가 뭔가 대단한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하면요? 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과 우리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열매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치유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용서하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정말 대단하고 어마뜩하게 느껴져서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특별한 사역자들이나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누가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드세요? 네, 주님께서 내가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다면 우리는 그저 주님을 따르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복음은 우리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또 여러분을 구원한 복음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복음을 전달받은 그 사람도 구원을 얻고, 여러분을 구원한 그 복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때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세상도 구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네 사람이 다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뭔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거기에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예, 즉각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 또 주님을 위해 살고, 또 제자를 삼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요,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야,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니.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하나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물을 버려두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물을 버려두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표현하는 헌신, 희생이에요. 헌신과 희생이 없는 따름은 없어요. 예,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내려놓고 포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다 자기의 생업이 있었어요. 그들은 평생 동안 지금까지 그 일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앞으로 계속 그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에도 일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 하면서 살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순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그물을 내려놓아야 했어요. 따르려면 그런 거, 안 따르려면 뭐 굳이 놓지 않아도 되겠죠.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면 뭐 굳이 놓지 않아도. 근데 주님을 따르겠다면 반드시 세상의 그물을 놓아야 됐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요? 그거를 내려놨죠. 세상의 그물을 내려놓고, 이걸 뭘 의미하면 바로 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나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여러분, 2022년도가 시작됐죠. 여러분, 새로운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만 새해가 아니에요. 시간만 새로운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사고방식이 새 것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새 것이 되고, 삶의 목표가 새 것이 되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것들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언제 이들이 고기를 낚아봐지 사람을 낚은 적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해보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아멘 하고 따른 거예요.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자기가 추구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에게 익숙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따른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이들은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고요, 성실하게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물론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따르면서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절대로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주님이 한번 택한 것 절대로 주님이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바로 절대로 버림받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따랐다면 이제는 누가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들이 드러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해 하셔서 우리로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자로 기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고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 회당이든 길거리든 광야든 집에서든 바다 가운데서든 또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갔고 있으라고 한 곳에 있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제자,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내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나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이제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르심을 따르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다 이루어 갈 거예요.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로서, 주님의 꿈을 이루는 성도로서, 주님의 꿈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이 2022년도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다 주인공이 되셔서 2022년도 연말이 될 때 또 2022년도가 지나고 23년도가 되고 23년이 지나고 24년도가 되고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저의 마음에 주셨던 주님의 꿈을 다 이루고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또한 분명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서 활짝 열려지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쪽부터 14쪽까지 12쪽입니다. 12쪽. 함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계시기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 기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매기도. 나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사업가의 기도. 나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